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난주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것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이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했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엉뚱한 질문을 던졌던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부활에 관련된 질문은 당시 유대 전통 중에 있었던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죠.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것은 만일 형제 중에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그 밑에 남동생이 취하는 겁니다. 아내로 취해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시 유대 전통이 가진 아주 특수한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서 그 아내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질문도 많고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명확하게 부활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좀 이왕이면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는 저는 현빈 같은 몸을 갖고 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보면 현빈, 그리고 아내가 이름이 뭐죠? 현빈과 손예진의 얼굴만 다 있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도 갖고 여전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면 항상 하는 이 도마 이야기를 도마 입장에서 오늘은 변론을 하듯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한 이 성경의 메시지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도마에 관련된 그림들이 성화가 꽤 많은데 그 중에 아마 16세기의 이탈리아 작가죠. 이 카라바조가 그린 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이 작품이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일 거예요. 이 작품은 당시 바로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빛을 통해서 보여주는 당시 그 그림 사조가 그렇듯이 이 어둠 속에서 빛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이라이트 하고자 하는 인물들을 조명하면서 자신이 그림을 통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오늘 이 그림에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그림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도마의 손을 직접 잡고 있다는 저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도 읽어본 대로 대부분의 그림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리, 그러니까 옆구리에 난 창자리 상처에 손을 댄, 그러니까 성흔이라고 하죠. 거룩한 상처에 손을 대는 장면을 연상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카라바조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가 하면 직접 그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상처에 만지도록 도와주는 듯한 모습을 이 작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대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실상 우리는 부활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이나 어떤 행동을 예수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마치 초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눈으로 보고 만져서 알 수 있다면 why not? 왜 이거를 말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림 속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막 응시하고 손가락으로요. 그래서 손가락도 보면 때가 낀 손가락이, 그 때가 낀 손톱에 저 손가락으로 저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장면이에요. 상처 안에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저는 예전에 맹장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맹장 수술할 때 제 맹장 수술을 했던 의사가 제가 첫 환자였어요. 사람의 배를 처음 째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상처 절대 안 난다고. 그래서 일부러 돈 많이 주고 우리 일본식 발음이죠. 호치케스, 이 스테이플로 이렇게 박아줬어요. 상처 안 남을 거라고. 거의 25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아주 작게만 낸다고 했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출산한 것 같아요. 엄청 째가지고서는 그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얼마나 신기를 하면 아침마다 진찰을 하러 와서 제 이 상처를 열어서 거기에 소독약을 발라줬어요. 그 고통을 지금도 고스란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저 장면이 지금 상처에 손을 넣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눈이 어디를 응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의 그 고통스러운 얼굴처럼 보이는 저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장면은 인간이 시각과 촉각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려는 우리의 이제 본능적인 모습들을 잘 나타내 주죠. 우리는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통해 알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마치 사진처럼 모든 것들이 우리 이 뇌에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감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인간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알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가까운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이죠.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고 검증이 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그림에 나타나듯 뭔가를 보려고 했던 이 도마는 도대체 무엇이 의심스러웠던 것이고, 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뭘 두고 하는 것일까요? 자,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본문의 기록은 그에 대한 우리들의 말하자면 태도, 그에 대한 인상을 아주 부정적으로 만들기 십상이죠. 말하자면 얄팍한 신앙, 그러니까 의심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경험한 뒤에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격을 그렇게 우리가 매도하기에는
그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들은 굉장히 상세하게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예컨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간다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 죽음을, 그를 죽이려고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류를 하죠. 근데 그 가운데 도마만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때까지 얘기하셨던 말씀을 가장 신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굉장히 신념이 강한 사람이고 또 위험한 일도 얼마든 감수하려는 그런 신뢰, 그리고 실천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히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두려움에 떨면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오히려 더 강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여론들을 만들어내기 십상인데 그런 순간에도 도마는 냉철하게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고 지키고 있는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한국의 어느 한 신학자가 이 도마를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이 도마의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깊은 신뢰를 위한 과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덮어놓고 의심부터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이 믿는 바가 있는데 이것을 더 분명하게 재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합리적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보여준 의심이라고 하는 그 태도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도마의 의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의 고백을 부정했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의심을 보였다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이 사건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 예수님과 그동안 자기가 함께했던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과 동일한 분인가 하는 사실, 이건 과학적 사실이죠. 이 사실에 대한 검증에 가까웠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한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비한 사건, 그 현상,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의심, 네거티브한 개념으로 무언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 사실에 대한 호기심에 가까운 것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공의 주교이자 이제 신학자인 존 쉘비 스퐁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는 무신앙의 상징이 아니라 거짓 신앙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다. 그의 의심은 진실을 향한 갈망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심한 것, 말하자면 일종의 지적 호기심과 같은 것은 비판을 위해서나 또는 신앙을 부정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성찰과 또한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하기 위한 일종의 갈망하는 그 태도가 나타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자신의 몸으로 이끄신 것은, 잡아서 이끈 것은 바로 그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의 그런 속성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깊이 있는 그 무언가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의심했다라고 하는 그 의심 자체가 아니라 그가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바로 부활이 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의심했던 한 인간이 아니라 그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여기에 초점을 더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유대 시대, 당시 유대적 세계관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혹은 소생이나 나사로의 이야기 비슷하죠.
소생이나 환생 이런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열광하고 부활을 믿고자 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자, 오늘날도 똑같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다시 똑같은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모든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도전이 되는 질문이 있죠. 세상은 왜 올바로 사는 사람에게 올바른 결실을 주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세상이 되고 말이에요.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하고 알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이 삶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당시 오래된 신분 사회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삶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그런 이들에게 다시 사는 것, 똑같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들에게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비록 현실은 내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았어요. 그거 하나 믿고 세상을 그렇게 산 거예요. 아니, 날 때부터 나는 왜 종으로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나는 날 때부터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왜 남들보다 모자란 상태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남들보다 그런 능력이 없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느냐는 거예요. 삶이 고달팠던 사람들,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소위 가르친 대로 잘 따랐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현실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심판의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부조리한 세상이 세상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잠시 유예가 되었을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꿈꾸었던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하나의 확신을 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미리 그 사건을 맛보게 해준 우리에게 예고편과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준 것이죠. 언제인지는 몰라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진짜 의심이 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부활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왜 상처 입은 몸을 통해서 보여주었냐 이 말인가요? 아니,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다시 사는 삶이 주어진다면 적어도 이 고난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성은 그의 상처를 보여주신 까닭이 뭘까요? 이 당시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절망입니다. 오히려 깊은 고통이고 삶의 고난이고 성공이기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것, 우리가 바라는 것에 정반대되는 그 무엇을 상징하는 아픈 기억인데 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셨느냐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스위스의 한 현대 신학자입니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모든 거절된 인간의 죄를 짊어진 채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 자,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인간의 죄 저 끝, 그리고 인간의 고통 저 심연에 있는 것,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 왜 이거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가장 완전한 형태의 확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맥락에서 또 다른 이 학자인데요, 셸리 람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부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을 무화시킨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없애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통과한 흔적, 우리 삶에 가졌던 상처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과 함께 똑같이 통과된 채로 살게 만든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우리의 기억들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기억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새로운 생명을 제안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 이게 부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부활을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뭐 당연한 거겠죠. 죽음을 앞두고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임종을 맞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제 사랑하는 가족들 떠나보낼 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누구든지 거쳐야 하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를 없을 뿐이지. 근데 그 순간 저는 그 너무나 당연한 순간인데도 그 순간에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뭐냐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와 내 사랑하는 자식을, 또 내 만났던 좋은 삶의 교우들과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거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담담하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해요. 너무나 슬프죠. 말할 수가 없죠.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도 안 생겨요.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도 닫힌 공간을 들어올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몸인 것 같으니 우리 지금의 몸과 같기도 하고 알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만 관심을 쏟는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이에요. 어떤 영화를 보면 사람을 갖다가 냉동을 시켜서 뭐 100년, 200년 뒤에 나온다고 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궁금해서. 100년, 200년이 너무 궁금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을 잃어버리죠. 그때 가면 나와 함께 했던 기억을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에 기억이 없다는 것, 저는 그것처럼 무서운 것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기억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어떤 기억으로 남아야 될까? 근데 말이에요.
상처 입은 기억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것조차 해결 못한다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상처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우리가 새롭게 대처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이란 말로 우리에게 다가온 부활의 진짜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부활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억을, 그 아픈 상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그러니 오늘 그 상처를 조금씩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억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걸 믿는 믿음이라면 오늘 그 희망으로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위로를 얻으시라. 오늘 도마를 통해서 주신 이 부활의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의 욕구,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무슨 신비한, 고통 없는 승리, 영광의 이미지,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실을 지워버리는 것, 현실을 다 기억 못하는 것,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부활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도마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갈망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그 기적 같은 거, 그러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 현실은 의미가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고통과 우리의 기억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모든 것까지 끝까지 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은 그래서 죽음을 이긴 승리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조차 품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이 말은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게 신기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상식적으로는 우리 몸이, 우리 인식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여기서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뭐겠어요? 우리 감각에 드러나는 것, 몸을 보라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고통마저도 싸매어 주고 계신 그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랑, 그렇게 궁금해서 견디지 못하는 도마의 손을 끌어다가 만져보아서라도 희망을 갖고 이게 너의 삶의 위로가 되고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만큼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만지게 해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만나는 것,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요,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라, 이 현실에 드러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신앙은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을 나타내주고 기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삶의 크고 작은 고난과 알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질문들, 이런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활은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살만한 공간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조차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도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오늘 그 희망에 기대어서 오늘 삶의 위로를 받고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 부활의 희망을 저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언가를 보고 만지고 또 느껴야만 알 수 있는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 모든 기억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한순간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희망을 통해서 오늘을 오히려 되돌아보며 위로와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이 들더라도, 비록 지금은 벅찰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끝까지 기억하시리라는 그 사랑의 확신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사랑을 굳건히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하루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그런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